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13장 1절에서 9절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13장을 시작할 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13장이 12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그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님께 아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치적 또는 율법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다가옴을 말씀하시면서 12장 56절에 보면 너희가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간할지 모른다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일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초점을 옮기신 것이죠.
너희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십니다. 비단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갈릴리와 비교할 것이 없다. 갈릴리 사람들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도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2장 58절에 보면 너희가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종말의 때에 갈 때 너희가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동안 공적으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선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선포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도 세례 요한을 보고도 열매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에서 보면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찍어버리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응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법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 비유하는 자를 향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곳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곳을 가꿔서 혹 열매가 날지도 모릅니다 했더니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온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다시 우리가 법관 앞에 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이 지금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심판하실 수 없어서 내려오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무뎌진 채 그냥 이 땅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상익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죄와 그 사람들의 행실들만 바라봤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의 때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를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종말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주변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죄만을 탓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경책하시며 하나님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과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코로나의 이 바람이 너무 무섭게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를 또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또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치료의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또 어려움이나 후유증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됨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소 경험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